신명기서 3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함께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들도 계시죠. 그 기쁨이 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이 인간들의 모습과 상태를 이렇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위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어떻게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들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또 다른 하나의 소욕, 인간의 죄악됨, 또 본성들, 또 쾌락과의 그 감정들에 덫에 걸려서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한다는 사실은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잃어버렸던 그들의 기쁨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만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은혜의 장면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결국은 인류의 그 역사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던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 이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이 성경의 스토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가슴속 깊은 곳에 가장 처참한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 그 회복의 심령뿐만 아니라 회복을 위해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인간들의 마음의 한켠에 어려운 점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심령의 자국들, 그것은 흉터였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거의 범죄,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일 자체로 인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죄악의 자국들, 흉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우리에게는 좌절을 자꾸 불러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주춤거리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기쁨과 은혜를 누릴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읽은 신명기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모든 방황의 세월을 다 거친 후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선민으로 갖춰야 할 규례와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그에 앞서서 29장 후반절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임할 저주의 모습들을 쭉 나열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저주까지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백성이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새로운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여호와께 돌아와 말씀에 청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이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요즘 같은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고민하는,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며 생각하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언제나 하나님을 떠났다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또 은혜의 생활을 회복하고 사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께 돌아와서 청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이 표시들이, 구절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자, 먼저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되 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에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요약해보면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돌아온다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계속 반복해주고 있는 단어가 청종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청종하다라는 단어는 옛 성경에 보면 순종하다라는 단어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보면 obe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따르다,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말한 순종하다와 지금 청종하다는 같은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보다 더 포괄된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듣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종하다라는 단어나 또 순종하다라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서에 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청종하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입술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몸과 마음을, 나의 모든 삶을 움직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려 하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 이것이 곧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청종하되 어떻게 하라고 한도를 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해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것은 청종을 하되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 최상급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의 가족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가장 친한 이웃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최상급으로 주기를 원하는 마음, 또 무엇인가 최고의 것을 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최상급을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최고의 섬김과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되 그것은 곧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시간도 되질 않습니다. 능력도 되질 않습니다. 여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럴 만한 힘도 우리에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최우선의 선택의 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식에 염두에 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내 의식에 두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이런 겁니다.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나의 일로 주어진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이 이야기가 힘을 좀 쓴다, 애쓴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의식하고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것, 청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외모나 드러나는 면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 정도의 선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드렸다가 대면으로 드려서 그냥 주일 예배 이렇게 대면으로 드리는 이런 모습으로 드리는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생각 자체가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바뀌는, 삶 전체가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42장 6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은 어떤 고백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진정함과 처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되 그와 같은 자신의 처절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다한다라는 단어가 있죠. 다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열정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 다른 것은 생각나지 않을 만큼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바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림을 사고 파는 판매상이 있습니다. 판매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 이 사업에 종사를 해왔는데 어떻게 가치 있는 작품을 그렇게 고르고 구입했다가 그것을 나중에 팔아서 이문을 남기게 됩니까? 그 장사하는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판매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직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정도 작품을 보면 또 어떤 작가의 또 어떤 작품이 좋은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예술과 작품에 대해서 저는 늘 듣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지 않고 눈에 생기가 없는 사람의 작품은 절대 고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열정을 쏟아 자기의 삶을 쏟아 넣은 그 그림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작가가, 그 화가가 마음에 불이 붙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의 눈에 생기가 돌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신의 혼을 담아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그린 그림이니까요. 그런 그림을 이 판매상은 택한다고 설명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마음을 다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돌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우리 눈이 뜨겁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으로 돌아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산다면 우리 마음은
뜨거운 심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불붙는 열정을 다하여 주님 앞에 달려오고, 또한 우리 마음이 불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불리듯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우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우린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 그것은 어떤 한 가지 방법으로 획일화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비록 거기에도 못 미쳐도,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좀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금 돌아오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어 드리는 것은 하나님 매우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혹시 잘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뭔가 잘못한 일이,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좀 멀리 떠나 있는 상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자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비록 우리의 죄악의 흉터가 우리 가슴에, 우리의 살결에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만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처투성이에 있는 사람, 우리들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달려오는 자들을 기뻐 맞이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오면 우리에게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는 잘해서 상만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죄성에 물들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그 품을 향해서 돌아오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범죄의 자리에 있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주 이를 그르치는 어리석은 일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인가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서 점점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속히 지금은 방향을 틀어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귀한 걸음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때 우리의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시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4절에는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두냐 하면 4절입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우리를 어디서부터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냐 하면 저 하늘 저 맨 끝자락, 우리가 저 어딘가에 숨어 있을 때 상처받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저 하늘 저 끝 어디 맨 끝자락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는 자기가 자기의 모든 재물을 다 탕진합니다. 그리고 처참한 처지가 되어서 들판에 나가서 돼지를 치웁니다.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업 열매들 먹으려고 했으나 그것도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결국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서로 간의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어떻게 하십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십니다.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물리적인 거리가, 위치가 멀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께 납득이 되지 않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거리를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내적인 관계의 문제이지 우리의 현재의 물리적 위치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꾸 우리의 처지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자꾸 자포자기합니다. 마음은 움츠러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오해하는 일입니다. 내 처지가 이러니까 그분께 가면 그분께 누를 끼치는 걸 거야. 내 모습이 이러니까 그분께 가면 하나님은 싫어하실 거야. 내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 맞을 거야. 하나님은 화를 내실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주춤주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든지 우리와는 다르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감싸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은총을 부여주실 아량과 기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분은 충분히 우리를 받아주실 힘과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필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용기가 생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언제나 실수투성입니다. 언제나 배신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어제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했건만 오늘은 또다시 그런 일을 행합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스스로 고쳐보려고 노력해보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미가서 7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엎드러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상처투성이 죄악
덩어리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여호와께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는 삶으로 선택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우리 5절부터는 함께 한 절 한 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한 건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미 떠나 있었었는데요, 사실 야단맞아도 100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전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엔 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감사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때문에 생명을 얻게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하는 확신이 든다면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마음의 할례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할례받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둘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둘째 계명인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 갚음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를 우리가 이를 갈면서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된 그 자유의 기쁨을 우리에게 만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이 같이 묶여져 있죠. 9절 10절입니다. 함께 천천히 음미하면서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마지막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한 일과 우리의 소생과 그리고 우리의 재물에 대해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 소생들, 소산들, 모든 것들을 많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범위 안 들어가는 것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 느끼게 해주시던 그 기쁨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역사 가운데 더 풍성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온 자인 것입니다. 이 복은 누구가 누리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이 한마디만 딱 하면 하나님은 그냥 그 분노를 푸십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 한마디에 하나님 모든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맛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강팍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울해져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기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면, 청종하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블루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 레드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자꾸 넘어집니다. 세상의 것들을 자꾸 쫓으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없어질 병입니다. 또 오겠죠. 또 질병은 또 오니까요. 그러면 또 우리는 마스크 쓰고 또 잠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또 넘어갑니다. 또 위기가 오죠. 또 우리는 위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 성경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좀 다닐 때 캄보디아에서 그 숲길을 갈 때 그 숲에 큰 아름드리 큰 나무 한 그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나무가 너무 푸르러서 멀리서 보는데 너무 푸르른 거예요. 깜짝 놀라고 너무 감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이제 가까이 가서 그 나무가 얼마나 도대체 큰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그 큰 나무를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웬걸요? 나무가 잎사귀에 벌레도 먹고 그 푸르렀던 나무가 가까이 가니까 그 잎사귀에서 잘려진 잎사귀 또 그 누렇게 이제 죽은 잎사귀들, 별의별 잎사귀들이 거기 다 있던 겁니다. 그런 잎사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그때 들었습니다. 나무라는 것은 벌레 먹은 잎사귀 몇 개 있다고 해서 그 나무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전체를 봐야 잎사귀 몇 개가 썩고 잎사귀 몇 개가 벌레 먹었다고 해서 나무 전체를 평가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예전에도 있었고 그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뛰어서 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넘어왔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저하고 주춤거리는 시기가 있습니까?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어려울 정도로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죄성 때문에, 상처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시고 계시는 상황이 있습니까? 뛰어넘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조차 아픔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구만한 상처 때문에 아프죠? 상처는 아픕니다. 그러나 이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다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아픈 모습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룬 후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살아온 삶의 궤적을 살펴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 몇 장을 가지고 나무 전체가 벌레 먹었다라고 평가하지 않듯이 아픈 삶의 상흔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은혜를 회복할 때 결국 이후에 더 큰 아름다운 수목이 될 것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는 새로운 평가의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어떤 마음의 상태로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뭔가 우울해. 나는 지금 우울해. 나 뭔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가지 못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미 돌아와 계십니까? 어떤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오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따라가서 순종하여서 들으며 그런 모습으로 매일매일 각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가셔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회복과 기쁨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패한 부분이 있고 실수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꺼내어 놓긴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주실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속에 함께 영화를 회복하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가며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의 걸음 걷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곧 끝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국은 말씀에 귀 기울여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더 큰 소망을 주실 것을, 더 큰 우리에게 감사의 거리가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이거는 어렵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찾아가는 멋진 인생 여정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 돌이켜서 매일매일 기쁨을 얻는 우리 평강의 모든 우리 식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